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9살 난 소녀가요, 동네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답니다. 물을 기르러 갔더니 그 동네 안악들이 모여서 3, 4, 5 모여서 물을 기르고 또 빨래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거기에 다가가자 한 여인이 무심결에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빼빼 말랐어? 눈만 땡그레 가지고 참 보기 싫다. 이렇게 한마디를 무심결에 던졌는데 그 말이 그 소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 싫다고? 이 말이 그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소녀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상하게 건강도 안 좋아졌고요,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소년의 집안이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는 겁니다. 근데 아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할 수 없이 이 집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그러면 이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가 미국의 유학길에 오릅니다. 환경이 바뀌면 좀 달라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4년이면 졸업하는 대학을 13년이 지났는데도 졸업을 못하는 겁니다. 캠퍼스에서는, 학교에서는 소문이 났습니다.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면 쟤는 제일 불쌍한 애다. 이 별명이 제일 불쌍한 아이, 이런 별명이 붙어서 캠퍼스에 늘 소문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늘 움츠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 캠퍼스의 5명의 크리스찬의 이 소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매들이 그 청년을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해줬습니다. 만날 때마다 좋은 말로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어깨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5달 후에는 이 청년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마음도 또 몸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면서 졸업을 못했던 학교를 마침내 졸업을 하고 공부를 더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요,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세상에는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가정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 역할을 못하는 사람, 아니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세우는데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요, 믿음의 명가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명가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명가가 되기 위한 씨를 뿌리지 않고는 결코 그 열매를 거둘 수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정말 사무엘만큼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사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이 나온 가문이라면 믿음의 명가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인정하기 싫은가요? 이런 자손이 나오는 가정이라면 이런 믿음의 명가 아닐까요? 그럼 이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명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그러면 누굴 생각합니까? 사무엘 읽고는 한나.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무엘 뒤에는 정말로 위대한 아버지 엘가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무엘 뒤에는 아버지 엘가나가 있었어요. 그럼 이 아버지 엘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21절 보세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려 올라갈 때에,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뭐가 중요하냐고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뭐가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데 역할을 하냐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면 엘가나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상의 배경, 이 앞부분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영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무너져버린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어떻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특징이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아니요, 이들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습니다. 설령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자기의 편리에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사시대, 지금 엘가나가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그 말기에 그때의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엘가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3절에도 한번 보세요. 3절, 사무엘상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예배를 어디서 드렸대요? 어디로 가세요? 실로에 가서. 왜 실로까지 갔을까요? 실로는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엘가나는 어디 가서 예배 드렸다고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엘가나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더구나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가나가 누구와 함께 가서 실로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요? 온 집이라는 건 뭐예요? 가족 식구 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엘가나는 가족 식구를 다 데리고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기가 가장이기 때문에요? 가정의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요? 왜 엘가나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냐는 거죠. 그것은 엘가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는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엘가나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자신을 마음껏 쓰시도록, 주님이 자기를 쓰시고 싶은데 쓰시도록 언제나 자기를 내어드리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뭘로 들어갔느냐 그러면요, 예배로 드러난 거예요. 사무엘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 엘가나의 그런 예배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참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것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의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영상에, 음향에, 조명에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리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예, 편리를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삶의 그 편리가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요, 삶의 패턴에 맞춥니다. 편리성에 길들여져 가지고 어디에 맞춘다고요? 예배도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요. 예배도 내가 편리한 대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3월달에 우리 창립 20주년으로 은혜 집회 했잖아요. 그때 오심사님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달라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뭐냐? 가까우냐? 아니, 교회가 멀다? 아니면 집이 멀다를 어디에 기준 두면 된다고요? 교회를 딱 중심 두면요, 집이 먼 거예요. 근데 집이 중심 되면 교회가 멀어요? 예, 교회가 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멀리 인천에서도 오시고요, 일산에서도 오시고요, 의정부에서도 오시고요, 수원에서도 오시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멀리에서 뭐가 있다고 여기까지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주차장이 편합니까? 주차 되게 불편하잖아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상가교회는 부흥이 될 수가 없다. 이게 교회 성장하게.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예요. 맞죠? 더구나 오늘 또 이렇게 점심을 얼마나 맛있게 하시는지, 식당이 가까이 있어 갖고요, 어때요? 주방이 가까이 있어서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삼겹살인가? 참치찌개인가? 아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여러분, 교회가 보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기꺼이 서 있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요, 똑같아요. 예배를 멸시하지 않는 가정은요, 정말로 복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해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는 것, 이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데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엘가나의 이 가문은 어떻게 믿음의 명가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기도해서 얻었어요. 사무엘 이름의 뜻도 그거예요. 기도해서 얻은 자.
그죠? 하나님께 얻은 자.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즉 뭐냐 그러면요,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이런 한나도 사실은 결혼해서 남편 엘가나하고 알콩달콩 아마 깨를 쏟으면서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 알콩달콩 그냥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아마 결혼 당시에 엘가나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소망하고 다른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5절 가보세요.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왔어요. 아니, 평범한 행복을 원했는데 평범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더구나 누구 때문에 임신을 못한대요? 그 주도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러면요, 10절 가보세요. 10절, 1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은요,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 그런데 현실은 그 이름과 정반대예요. 무슨 풍성한 은혜예요? 고통이고 메마름이고 절망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겪었던 고통과 고난은요, 우리 사무엘상 1장을 쫙 읽어보면 딱 나와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런 메마른 절망, 가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자신의 이름처럼 한나, 풍성한 은혜, 이 자신의 인생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줄 분을 찾았는데, 그분을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이름처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분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한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기도로 푸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우리 남자교회 모든 어머니들이 이런 어머니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공부 못한다고 애 쥐어잡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남편이 힘들고 피곤해 보이면 뭐 하라고요? 예? 산삼 사주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지혜로운 여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기도로 푸는 게 지혜로운 여인.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요, 자신의 이 인생의 고통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나의 대적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분인나죠. 분인나. 두 번째 부인, 부인나. 아마 분인나도요, 한나가 오랫동안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번째 부인으로 이렇게 얻어서 애를 낳으려고 한 것 같아요. 분인나와 늘 갈등이. 한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분인나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나의 뜻은 풍성한 이 은혜인데요, 한나가 뭐가 됐다고요? 한마는 나. 이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네 지금. 그래서 한나란 말이에요. 한나가 돼버렸어요. 한나가. 만약에 한나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풀려고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극 보시죠. 사극 보면 정치는 남자들이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뒤에서 조종하고 결정하는 게 누가 해요? 치맛바람들이 하잖아요. 치맛바람. 왜 궁궐에서 이 한 시대의 피바람이 불게 하고 시기와 질투로 난리가 벌어진 거 누구 때문에 이루어져요? 사극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장희빈이라든가 뭐 이런 여인들이 왜 나옵니까? 왜? 피바람은요,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벌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만약에 남편 엘가나를 꼬드겨서 뒷조종하면서 했다면 이 가정도요,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왜 한나는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갔는 줄 아세요? 한나는요, 믿는 바가 있었어요. 무엇을요? 한나는 이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에 허락된 고통은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한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뭘로 풀려고 그랬다고요? 기도로 풀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인생의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고자 한다면요, 마땅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요, 가정에 어려움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기도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문제만 터지면 어머머머 어떡하냐 이러면요, 애들도요 그대로 닮아요. 어머머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 어떡하기는. 하나님을 찾으셔야지. 제가 그 노예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참 존경하고요, 참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런 모습에 참 훌륭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의 그 신앙이나 경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요, 충분히 이렇게 총회에서나 노예에서나 또 아니면 이게 활동하시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활동을 잘 안 하세요. 외부 활동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외부 활동을 잘 안 하세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 양육하시고 설교하시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디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하세요. 근데 이유가 이렇대요. 어느 날 강대상에서 딱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딱 나타나시더래요. 아니 평상시에도 주님 만났는데 그날은 특별히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감격이 되고요, 너무 좋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황홀감과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 못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자기 마음에 딱 소원이 생기더래요. 이 주님을 평생 매일같이요, 가끔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만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딱 생기더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때 바로 주님하고요 약속을 했대요. 자기가 매일매일 만나기로. 그래서 뭘 약속했냐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그 시간부터 오전 10시까지 강대상에서 주님과 매일 만남을 약속을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십 년이 지난데요,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전 10시까지 강대상에 앉아 있으니 외부에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무슨 일 하겠습니까? 전혀 못하죠. 이분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기도가 역사를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명가요? 여러분, 다른 비결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아, 우리 부모님은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셔. 우리 부모님은 기도로 풀어가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문제 생긴다면 기도해 주셔. 여러분, 이것만 아이들이 모습을 보고 인식되고 그 삶을 보면요, 그 가정은요 분명히 믿음의 명가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가정을 세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명가는 어떻게 세운다고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28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에게 사무엘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나에게 없죠. 여러분, 사무엘만큼 한나에게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못 가도 안 바꿀 만큼 귀한 것이 아들 사무엘이죠. 어떻게 낳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고 그러잖아요. 비록 사무엘을 낳을 때는 분명히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딱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때는 잠깐 그랬는데요,
잠깐만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진지하게요, 심사숙고하면서요, 우리 이성을 똑바로 갖고요,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우리 이렇게 안 해요? 아, 여러분은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더구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평생을 바칠 때 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기 성경 오늘 읽어본 본문에 젖떼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살까지 아이의 젖을 보통 먹이냐면요, 3살입니다. 3살. 그러니까 젖된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사무엘을 3살 때 드렸다는 거예요. 3살 때. 여러분, 3살 때 하나님께 그를 바치기 위해서 자기의 품에서 떼어낸다. 한나가요, 사무엘을 자기 품에서 떼어낸다. 그럼 쉬웠을까요?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오늘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렇대요. 남편을 향한 마음과 자식을 향한 마음이 다르답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원래 원칙과 법과 도리와 율례와 규범과 말씀은 남편에게 지극정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원래 원칙과 법과 율례와 도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 마음이 아니고 원래가 남편한테 철저하게 복종하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꼴보기 싫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 모시듯이 진수성찬에, 지극정성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법과 율례와 도리와 말씀이에요. 아멘? 아니, 원래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이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원칙은 그래요. 맞죠? 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사실 남편보다는 아이들에게 잘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원칙의 주님의 말씀도 이렇고, 생각해봐라. 나이 들면 사실 부부 2사람만 남잖아요. 그렇게 잘해줬던 놈만 있겠어요? 있고 있지만 다 결혼하고 떠나면 끝이에요. 그죠? 제가 어제요, 마트를 갔어요. 아이 딸 데리고 갔거든요. 딸 데리고 마트에 갔더니 그 딸이 하는 얘기가요, 이렇게 남자 뭐 구두, 옷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쁜 것들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거 아빠 내가 나중에 다 사줄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것들 있잖아, 말로만 절하지 크면 다 소용없어.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도. 그래서 제가 그 딸한테 그랬어요. 야, 말해도 다 필요 없더라. 각서 써, 각서. 그리고 쪼크를 한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진짜 집에 와서요, 뭘 쪽지를 하나 써요. 내가 지금 금고에 잘 보관해 놓을 거예요. 걔가 경제적 능력이 생길 때마다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애들 크면 다 지네들 알아서 살잖아요. 누구만 남아요? 부부만 남아요. 부부만. 애들 벌써 중학교만 들어가도 엄마 아빠 안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남편에게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애들한테 그렇게 잘하냐? 왜 이렇게 남편이 원래 잘해줘야 되는 건데 늙어서 고생할 거냐?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식은 왠지 안쓰럽고, 왠지 사랑스럽고, 왠지 마음이 본능적으로 간대요. 본능적으로. 이건 뭐 이성이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자식에게 그게 간다는 거예요. 아,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본능이라는데 어떡하겠어요? 남편에는 본능적으로 그게 안 오고, 이사 갈 때 장롱에다 넣어갖고 버려버리고.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그거 보니까요, 한나 보세요. 한나. 여러분, 3살이에요. 정말로 아이를 못 낳았는데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떼어내기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실로에 드리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이게 가능했냔 말이에요. 오늘 28절에 그 하반절에 봐보세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에게 정말로 귀한 사무엘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어떤 것을 드립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토요일날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 아니라고 주일날 비몽사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찌 예배 인도했어요. 설교까지 다 끝내고 마지막에 이제 축도하기 전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 완전히 이제 비몽사몽간이 완전히 맛이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헌금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쓰다 남은 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쓰다 남은 것들이지 먼저 드려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에너지, 시간, 물질, 나의 모든 것들, 우리가 누구부터 드립니까? 내 거부터 구별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공급자라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어찌 우리가 못할 일이겠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죠. 우리 교회는요, 45번째 지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후보지도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어요. 놀라운 일은요, 그냥 45번째 우리가 지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벌써 헌금으로 씨앗을 심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마음 가니까 지갑에서, 이런 액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씨들이 뿌려져 갖고요, 쌓이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 알려드릴까요? 그 다음 교회를 세우겠다고 헌신하고 나선 사람들이 생겼어요. 놀라지도 않네. 근데 이래서 교회가 조금만 부흥되면요, 내가 의자를요 3D 의자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할 때 제가 버튼을 딱 누르면 뒤로 확 뒤집어지셨다가 다시 해요. 아, 그렇구나. 이런 내 의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그 마음에 귀한 것을 주께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교회를 발표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세우겠다고 지금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 앞에 미리 그게 심는 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요,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공급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가정으로, 헌신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세우면 그 가정을 하나님은 믿음의 명가로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요,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됩시다. 정말로 믿음의 명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 헌신할 수 있는 가정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께 예배하는 분이셨습니다.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오자는 우리들, 아니 주님 안에서 믿음의 명가를 세우고 하자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요,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명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명문 가정으로,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그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믿음의 정말로 귀한 인물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물들이 나오는 가정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고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